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숫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기계라는 것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이유를 밝혀내고 원인을 알게 되면 속이 후련하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왜 필요한가? 그런 분들이 있기에 또 우리가 편안하게 그분들이 수고해서 만든 것들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일 가운데 사람들을 가끔 괴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2004년인가요? 미국에서 그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그 돈이 다 부동산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때 주택 융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죠. 모기지 회사라고 하는데 은행 융자는 낮고 주택값은 계속 오르니까 돈을 대출해준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그 버블, 풍선이 꺼지듯이 팍 꺼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다시 이자율을 높일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또 원금을 갚지 못하는 일들이 막 나오는 바람에 그 대출했던 금융기관 모기지 회사들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바람에 신용 경색, 사람들의 신용이나 정부 기관의 신용이 막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다시 이자율을 낮추는 바람, 우리나라도 이자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지난 정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율을 따라서 낮추지 않으면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렇게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죠.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힘을 잃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이자율이 낮으면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또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무엇보다도 대구로 돈이 몰리게 된다.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막 뛰어오르죠. 과천에 어떤 그 친구가 과천에 집을 하나 신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그럼 잘 되기를 기대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기대를 안 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쟁률이 322대 1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쪽으로 몰려 있느냐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지금 집을 사는 것은 땅 짓고 헤엄치는 것, 돈을 버는 일 가운데 가장 편한 일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얻어서 너도 나도 막 아파트에 구입을 하고 정신없이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사고 있는데 언론에서 슬슬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빚의 노예, 은행의 노예. 명의는 내 아파트인데 소유는 누구에게가 있는 겁니까? 평생 빚을 갚다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18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전서부터 우리가 아파트를 몇 채를 졌냐면 489만 채를 졌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250만 채가
원래 집이 있는 사람들이 구입을 했대.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구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집이 있는데 또 집을 구할까? 물론 돈을 벌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래서 한번 자료를 또 찾아봤더니 혼자서 수천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수백 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십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몇만 명이나 되는 아파트를 저대는데도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천 채를 혼자 가지고 있든 아니면 집 없이 맨날 전세로 전전을 하든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긴 가는데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러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느 한 부류는 영원히 소멸될 아무것도 주지 못한 그런 길을 궁극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영원히 거주할 완전한 자기 땅을 소유하러 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죠. 애굽에서 풍요로운 땅입니다. 나일강이 주는 자연의 혜택을 받아서 문명이 발생을 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조선의 역사가 겨우 시작할 때쯤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철기 문화가 시작되는 놀라운 우리와 시간의 격차가, 문화적 격차가 있는 그런 문명이 애굽에서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죠. 전쟁을 해서 해방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읽어본 출애굽기 13장 5절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해방시키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되 무엇으로 주시려고? 주인되게 그렇게 주시려고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수고하여 얻은 수확이 주인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이고, 가축이 태어나게 되면 주인의 재산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이 11절이 바로 그 5절의 약속이 반복되고 있죠. 12절에서는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다 내게 돌리라. 처음 난 수컷은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처음 난 건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민수기 18장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요약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실 때 애굽왕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풀어주지 않죠.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를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손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장자가 죽지 않을 방법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면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값을 이제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 그 해답이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이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 애굽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죄인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로 받아 드려야 되고 은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값은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공평해야 될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공평한 분으로 설명을 할 때 세상의 직책 가운데, 직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분 가운데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판장. 재판장은 지위가 높든 낮든, 여자든 남자든, 경제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항상 똑같은 법을 똑같이 적용해야만 되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에게 더 이 은혜를 좀 베풀라. 그들은 오히려 법을 무르게 적용을 하고, 높고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하게 법을 이렇게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어디 그렇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으면 100만 원까지 처벌을 하는데, 100만 원 넘으면 처벌을 하는데 검사는 300만 원까지 용서가 된다. 법은 그렇지 않죠. 동일하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세상은 불공평합니다만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에게 생명을 받으셨다면 누구에게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받으시느냐? 대속이라는 말을 13절에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민수기 18장을 보게 되면 양은 그냥 첫 새끼가 나면 무조건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깨끗하다고 인정된, 구약 율법에서 깨끗하다고 인정된 가축은 바로 새끼가 나면 첫 번째 것은 목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더러운 가축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낙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돼지 같은 거. 낙타 같은 경우는 그 양의 새끼를 대신해서 양의 새끼로 대신 드리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러기 싫으면, 양이 아깝다고 생각되면 낙타의 목을 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도 낙타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목을 꺾을 수는 없으니까 민수기 18장에 가면은 돈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바로 돈으로 대속하게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초태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초태생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나머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처음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무엇인가 내게 있는 사실은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가축이나 수확에만 무엇인가를 농사져서 얻은 소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의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남희 권사님이 오시면서 수술 말씀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자세,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기록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에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실패를 합니다. 7장을 보게 되면 왜 실패를 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고만장에 있는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보고
우습게 여겨서 그냥 한 3천 명만 가서 공격하면 되겠지 하고 보냈죠. 바로 그리고 대패를 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그 여호수아 7장과 8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자신들의 힘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게 성공에 도취되다 보니까 이게 다 내가 한 것 같은 거죠. 우리 오늘날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받아놓고 나서는 그죠? 받기 전에는 하나님 하고 부르지만 받고 나면 어때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계속 뒷전에 물려나게 되는 것이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일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떨 때만 찾습니까? 일이 잘못됐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두 번째 실패는 9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승전보를 듣고 겁을 먹습니다. 야, 저들하고 싸워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지요. 바로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 여호수아 9장 4절을 보게 되면 죄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 신발을 낡은 거를 신고 옷을 의복을 낡은 것으로 해서 입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먼저 이것은 처음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눈으로 자기의 육신으로 파악한 것을 믿고 그대로 실행을 하다가 결국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후회를 하게 되는데 두고두고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초태생, 이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즉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맏아들을 보내셔서 나머지 아들들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을 처음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할 우리 모두의 그 원리.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초태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태생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초태생만 찾으시는 것,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라고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모든 것의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먼저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함을 이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늘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일들, 특별히 오늘 수술을 해야 되는 우리 이남희 권사님, 또 지금 병환 중에 계신 우리 함 집사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주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의 어려움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어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산 우리 권사님 온전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우리 함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